예, 오늘은 전도서 3장 6절에서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21절 말씀,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거 좀 하겠습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예,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것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개역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인생의 혼, 짐승의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영이 없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다니신 분들은 짐승은 영이 없다고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성경에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성경이 다르면 지식이 달라지고 교리가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인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옵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날마다 주를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 본문,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누가 알리오 했는데, 이제 성경신자들만 아는 거죠. 이제, the spirit of man, 다음에, the spirit of the beast. 여기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이 나오는데,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영과 혼과 몸, 사람이 삼위일체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영혼과 몸으로 이제 둘로, 영혼을 하나로 한 단어로 보고요.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영, 혼, 몸 이렇게 셋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 성경이 딱 셋으로 나눠져 있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사람의 영은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혼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짐승에게도 영이 있는가? 이 질문이 있죠. 짐승에게도 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는 분들은 짐승은 영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 성경에 짐승의 영이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개역이나 또 개정으로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 사람의 혼이겠죠. 인생의 혼, 짐승의 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역성경의 난외주 옆에 난외주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황당한 말이에요. 이게 더 황당한 말이야.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음. 원문에 영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으로 써야지. 원문에 영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혼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짐승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성경에는 자기들은 그냥 혼으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왜 혼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변개, 부패라고 합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짐승이 무슨 영이 있냐? 여기서 영은 영이 아니라 혼이겠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천사들은 영이 있지만 몸이 없고, 짐승은 몸이 있지만 영이 없고, 둘 다 거짓말입니다. 둘 다 오류예요. 짐승은 영이 없고 천사는 몸이 없대. 천사 몸이 있죠. 왜 몸이 없어? 천사가 몸이 있지. 사람은 영과 몸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걸쭉하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근데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페이크 뉴스라 그래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지만 혼과 몸이 있습니다. 천사들 역시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습니다. 짐승들도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에게는 영과 혼은 있지만 영과 몸은 있지만 혼이 없다고 또 그렇게
영이 없다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짐승은 혼이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전부 다 이제 이론에서 나온 거죠. 이런 의심에 찬 논쟁이 있는 것은 그들이 읽는 성경이 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개혁 성경에 따르면 짐승에 혼이 있죠. 짐승에 혼은 이래야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는 또 짐승 혼이 없다 이런 분도 있는데, 킹제임 성경을 제외하면 짐승의 영에 대해서 말한 성경이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는 짐승의 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혼이 나오죠. 모든 생물의 혼, 이렇게. 모든 생물의 혼이란 말은 짐승의 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시편 74편 19절에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물에게 넘겨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산비둘기의 혼님, 물론 주의 산비둘기는 다윗 자기를 일컬한 말이에요. 표현이 이제 시적 표현이죠. 근데 산비둘기 혼이 없으면 그 말을 못하는 거지. 주의 산비둘기의 혼 이래 됐습니다. 산비둘기 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민수기 31장 28절에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소나 양떼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공물로 드리라. 뭐 한 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개혁성경에 이런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혼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지금 물고기들이 다 죽는데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 생물들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서 이런 진리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은 죽을 때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영이 있다면 영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하늘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의 영은 본래 그것을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흙으로. 짐승도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영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혼이 가는 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혼이 어디 갔는지 쉽게 다르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죽는 순간 셋째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갑니다. 짐승의 영과 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문을 봅니다. 16절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야,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세상의 한계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거기에 불법이나 불의가 있을 수 있고 나는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 의도, 거룩한 동기로 했는데 거기도 뭡니까? 사악함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또 그 사람이 볼 때는 또 저놈이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 저러는 거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날 문제인데 감사합니다 끝이 안 나고 무엇 때문에 나를 도와줬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왜 한국을 도와줬을까? 안 그래요? 왜 한국을 도와줬을까? 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지. 물론 그거 있겠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도와줬든 뭘 위해 도와줬든 어때요? 일단은 도와준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땡큐 하고 거기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 사실 따져보면 다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한 이유는 뭐지? 응? 효도 안 하고 엄마 없으면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실제로. 내가 살기가 막막하고. 애들도 다 그런 동기와 이유에서 엄마 아직은 죽으면 안 돼. 아직은 죽으면 안 돼. 나중에 죽어도 돼. 그죠? 그 애들도, 그 어린 애들도 그 정치적인 면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그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 재판하는 걸 봤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뭐죠? 의와, 그 의를 추구하는 거죠. 한번, 재판이라는 게, 저지먼트라는 게 공이라고. 판단의 공이라고. 근데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다고. 의를 향하는 거기에도 뭐죠? 자선사업을 하는 거, 거기도 행령도 있고, 불법도 있고, 사기도 있고, 삥땅 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불법이 있다 말입니다. 솔로몬은 죽게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없어서 이같이 주의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법부 재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 뭐 이런 걸 더해 주시고 장수까지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은 그의 재판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재판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늘 뭐라 그러죠? 누가 솔로몬의 재판할 것인가? 솔로몬의 재판하면 그건 그냥 유명한 재판, 진짜 현명한 재판, 지혜로운 재판 이런 뜻의 대명사를 쓰여요. 왕정시대 왕은 입법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대법관이란 말이죠. 대법원장이란 말이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모세는 홀로 다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리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겠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신명기 16장 18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라. 백성을 재판할 때 필요한 건 뭐죠? 의로운 재판이에요. 의입니다. 의로운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율법, 이 the judgment 이걸 가지고 재판을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반대로 약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서 은근한 호의를 베풀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그 재판의 핵심은 의롭게입니다. 의롭게. 재판의 기준은 언제나 주의 율법입니다. 재판관들은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을 해서 그를 높이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해서 멸시하거나 은근한 호의를 베푸지 말고 약자 편이란 말 있죠. 은근한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지금 재판이 밀려 있어요. 재판은 항상 밀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해도 말이죠. 이제 분명 주법원이 있고 연방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연방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냐,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문에 연방법 하는데 기각됐다 그러죠. 그럼 그래요. 딱 보고 그 연방법원 판사가 오바마 때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부터 딱 봐요. 오바마 때 임명한 사람이면 100% 기각인 거예요. 그거는 빨리빨리 기각되는 게 나아요. 그건 볼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기각됐다 그러면 우린 벌써 그럴 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전부 다 자기 이익이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재판관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고시제도라고 그러죠. 여기도 판사들은 일단 로이어 자격증 따고 10년 이상 해야 이제 판사로 갈 수 있단 말이지. 미국에서도. 근데 이 재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재판관이었고 해안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사악함이 있었다. 그 사악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장에 언제나 법과 정의가 있다면 좋겠지만 재판도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응? 법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야. 누가 그걸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재판하고 있는 데는 사람이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야. 재판장이 언제나 법과 정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법이 완전히 서리빨 같아요. 아주 그래서 빵 하나 훔쳐도 몇 개월 몇 년 사는 경우가 있고 추상 같은 법이고 서리빨 같다 그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완전 아무것도 아닌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시 16절.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 만든 자선단체들, 종교단체들, 구호기관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선을 누구의 가난한 자를 베풀고 약자를 돕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따르면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널리 의를 뿌리는 거라고. 그 의를 행하는 거기에 뭐가 있다? 그 불법이 있도다. 여러분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보십시오. 한 군데 되면 드러났죠. 뭐 성녀들이 운영하는 무슨 나눔의 집, 또 뭐 정의연대 야, 그거 완전히 황당이 그지없더구만. 응? 거기에는 선한 자들이 선한 마음, 선한 동기, 선한 목적으로 선하게 운영을 합니까? 그게 그렇게 운영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돈을 자기들의 운영비로 쓰고 착복하고 횡령하고 빼돌리고 사기치는 일이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분만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한다는 성교비 한다고 성교비 후원한다고 삥땅 치는 사람도 있고 구제비가 삥땅 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도 거긴 정말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렇다고 하는 아주 자부하는 곳이. 근데 우리가 거둬왔던 헌금하고 했던 거 제가 연말정산 안 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몇 천만 원이었거든 연말에 우리가 거둔 낸 돈이요. 150만 원 고아원에 지원했더라고요. 나머지 몇 천만 원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예. 건물 짓는 데로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들 또 연말 보너스 주고. 야, 저는 그때 워낙 이제 대학교 그때 1학년 말에 때 완전 엄청 놀랐어요. 아, 이게 고아원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다 고아원으로 가는 돈으로 알았어요. 고아원으로 가는 건 그냥 형식이었어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연말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다 냈습니다. 저희 때는 불의 돕기 성금이 있었어요. 불의 돕기 성금만 내면 선생님들이 회식하는 거야. 그 애들 1,000원, 2,000원 거둔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회식해요. 그리고 얼마를 이제 교육청 보내더라고. 야, 저도 그때 완전히 진짜 실족하지. 선을 향하는 그곳, 의를 향하는 거기에 있어? 그 불법이 있도다요. 그 불법이 있도다. 오늘날 미국의 유니세프로 들어보죠. 유니세프. 월드비전, 적십자. 그 광고가 뭐예요? 1불만 내라는 1불만. 월드비전 광고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이 하루 1불을 내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광고 내고 한국에서도 그 유명한 배우 김혜자 씨가 나서 나레이션 하고 말이죠. 유명 연예인들이 나서 나레이션 하면서 월드비전 한데 월드비전 총재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40만 불이 넘습니다. 지돈 40만 불 내면 40만 명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1불 내서 한 명 굶어 죽어가는 애들 한 명 살리면 자기 돈 40만 불이면 40만 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부가 1,300개가 넘거든요. 각 지부의 지부장의 연봉이 20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차량 제공, 품위 유지비는 따로 책정됩니다. 총재 한 명의 연봉만으로도 1년에 자기들 광고에 따르면 40만 명을 더 먹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월드비전 팔레스타인 지부는 기부금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마스란 무장단체에 지원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어린아이들 돕는다, 고아들을 돕는다 하면서 특히 전쟁 고아들을 돕는다 해서 돈을 걷어가지고는 뭐죠? 테러단체를 지원한 겁니다. 아픈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상 대부분은 자기들의 그거 수입원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직업입니다. 자기들 직업이에요. 의를 향하는 것 거기에도 불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제 구세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응? 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이 말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자답하는 것이고,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은 스스로 탐구하고 사유한 것들을 전도서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은 사악한 자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도 심판하십니다. 크리스천들도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은 확실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나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대부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고.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고 사악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예, 징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8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경노로 갚으시리라. 갚으시고. 이게 먼저 심판이다 말이죠. 사람들은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줄로 알거나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사람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이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시편 62편 12절 오 주여 그 일로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의 심판이 있고 사악한 자에게는 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셀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8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17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 전도 3장 1절에 이미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나오죠.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받아주시는 때이지만 곧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은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심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심판하실 그날. 그게 the day of judgment. 그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그날이 있다 이거예요.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판 안 받는 것 같다고. 심판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거.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 때가 있다 이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그 날이 온다 이거죠.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지체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상태. 사람은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알게 해주시는데, 그 알게 해주시면 사람이 아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헛되구나. 또 하나 아는 게 뭐냐? 나는 짐승보다 못하구나. 짐승도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구나. 내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어때요? 이제 내가 인생을 한 40, 50 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좀 보여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지. 응? 남 이야기 할 거 없지, 뭐. 내가 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아직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게 안 보인다면 상당히 난감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를 신학에서 이제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 그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악하며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선한 자나 의로운 자가 없고 시편 39편 5절에 따르면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그들을 모두 저울에 달면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9절에 시편 39편 11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사람의 헛됨과 악함에 대한 증언으로 넘쳐납니다.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묻는다면 답이 이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거예요. 풀은 싱그럽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의 상태를 보셨는데 그들에게 그걸 드러내셨습니다. 그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다들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까뒤집으면 말이죠. 그 더러움과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 참아 쳐다볼 수가 없을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들이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신다. 짐승이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의가 있어 뭐가 있어요. 짐승은 본능밖에 없다고. 근데 사람들 다 짐승과 똑같단 말이지. 사람들은 재판하는 곳에서도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에도 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어두움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들이 짐승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 두십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 사람은 개만도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이 짐승임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과 타락한 본성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7장 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티끌과 재 같다 이런 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욥도 의로운 욥이라고 주님께서 곧바르고 의로운 욥다 그래도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이것이 사람의 상태고 모습이단 말이죠. 사람들은 짐승 같다고 하면 수치와 모욕으로 듣지만 우린 사실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곰 같은 놈, 뱀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쥐새끼 같은 놈 그런 말 쓰죠. 개 같은 놈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게 뭐야? 짐승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면 남들 입을 통해서 말해요. 능부러기 같은 놈 하면 그럼 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헤롯을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주님 헤롯을 여우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욕 안 했을 것 같죠? 주님은 사람들 욕 많이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들이 이런 거 10년 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점잖은 말씀하신 거 아니면 대언자들이 점잖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욕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욕이 아니라 사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팩트를 말한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뱀 같은 놈 하면 여우 같은 놈, 쥐새끼 양아치 같은 쥐새끼 같은 이러면 목사가 쥐새끼 같다 그랬다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거는 성경적 어법이에요. 아삽은 말하기를 시편 7, 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싸우니 아삽은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짐승 같다 이거. 내가 짐승 같다.
아굴의 자문에도 자문 3장 2절에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 명철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짐승 같다는 뭐죠? 생존 본능,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먹이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 수 있고. 왜? 짐승은 그래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다음 셀프 프로파간다. 다음에 짐승은 뭐지? 종족 보존의 본능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편 94편 8절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리느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짐승 같은 자들아. 이게 다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19절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줄이면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똑같이 생식 본능이 있고 자기 방어 본능이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성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의 욕구나 사람의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 그건 뭐라고요? 다르지 않다 이거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19절 지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곧 한 가지 일이. 이 말 한 가지 일이란 말은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가지 일이란 뜻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육체의 죽음의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이 일어난다.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음을 거두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19절.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짐승도 죽는다.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몸은 뭐죠? 숨을 거두면 몸은 죽는 거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데 육체의 죽음이란 뭐냐? 숨을 거두는 겁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심장을 멈추면 이제 죽는다. 이게 심장사라고 합니다. 뇌의 기능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말하는 걸 뇌사 판정이라고, 뇌사라고 판정합니다. 성경이 말한 죽음은 그게 아니고 호흡을 거두는 겁니다. 숨을 거두면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봅니다. 짐승과 사람 모두 한숨을 가졌습니다. They have all one breath. one breath. 한숨을 가졌다. 짐승과 사람은 동일한 숨, 동일한 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숨과 호흡은 때로 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숨, 호흡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으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그 속에는 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 27장 3절에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콧구멍에 뭐가 있는데? 숨이 있죠. 근데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다. 숨이 뭐다? 영이다 이거예요.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전능자의 숨,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은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다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한 호흡 체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은 숨입니다. 자,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이건 육체에 관한 겁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게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그 몸이 한 곳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점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르게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이 말은 전적으로 육신, 몸에 관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혼도 소멸한다, 의식이 없다 이런 교리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런 구절들이죠.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이거는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에 관한 겁니다.
숨을 거둔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께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 말은 그의 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혼이 어디에 있느냐? 몸이 소멸되고 영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의 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이 그의 처소가 됩니다. 그 혼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몸은 소멸되고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그는 뭐죠? 혼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의 혼 어디 있나이까? 이제 이런 구절 딱 읽을 때 여러분이 이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딱 파악해야 돼요. 모두 흙에서 나와 이 말은 사람과 짐승의 몸이 모두 흙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다시 돌아가거니와 이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몸의 죽음을 말합니다.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려? 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이란 몸이 죽을 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몸이 죽을 때 혼이 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십니다. 욥기 34장 14절에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우리의 호흡이 딱 끊어졌다 그러죠. 우리가 gave up 그래 gave up 위로 줬다고요. 하나님께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말은 give up 한 포기했다 이런 소리죠. give up 왜 포기했다는 거는 위로 줬다 이 말이에요. 본래 주신 분이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이제 포기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gave up my ghost. 내가 내 숨을 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이 말이지. 영과 숨을 거두어 가셨다고 거두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숨을 자신으로 거두시면 몸은 급속하게 부패가 시작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영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신을 거두신다 이거예요. 신자나 불신자 관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숨을 거두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영은 몸이 죽을 때 주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걸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이 그걸 주셨으니까. 전도 12장 7절 그때 흙은 절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돌아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는 이 개혁 성경을 쓰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진리고 모르는 진리입니다. 개혁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긴 또 신은 있는데 사람의 영을 신으로 번역해서 그 의미가 아주 애매합니다. 불신자들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오리고 실수입니다. 사람이 뭔가 영과 혼이란 삼일체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영혼과 몸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영혼을 하나인 줄로 압니다. 영과 혼은 전혀 다릅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혼은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영과 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이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와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사람의 자아, 실체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천사들도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도 영들입니다. 그들은 인격적 정체성이 영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혼이라고 불립니다. 짐승은 몸입니다. 인격적 정체성이 몸입니다. 이제 사람 살아있는 혼인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개혁에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됐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한단 말이지. 이건 오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이분도 개역성경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 이거 황당한 거죠. 개역성경 읽으면 이거 완전히 영적 혼미한 그 자체입니다. 개역성경 쓰는 사람들은 또 이 부분 발췌해가지고 이제 윤목사 이단이라고 막 이제 개역성경 욕했다고. 개역성경 욕하면 그 이단 되는 거야. 뭐 개역성경 뭐 신성 불가침에 뭐도 아닌데 개역성경 욕했다 이거야. 개역성경 욕했다. 한국 교회가 100몇 년 써오던 개역성경을 그게 뭐 어떡하라고. 한국에서 100몇 년간 수백 년간 캐톨릭이 지켜오던 크리스마스도 안 지키고 뭐 부활절도 안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우리 교회 실족거리 중에 하나지. 우리 교회 사람들.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있는 날이에요? 아, 나 그것도 몰랐네. 이번에 왜 목사님 추수감사절 광고를 안 하시냐 그래가지고 내가 나 몰랐는데요. 그래. 목사가 추수감사절은 모를 수가 있냐? 이 교회는 안 하는데요. 아, 이때쯤 비쌀 때쯤 됐다는 건 내가 대충 알았는데 이번 주인 줄은 몰랐어요. 어제 누가 통화다 알았네요. 추수감사절 이번 주인 줄을 알았어요. 아, 나 참. 내 생일도 모르는데 추수감사절 내가 어떻게 알아? 교회 명절 아니라고 내가. 이거 국가공휴일이지 교회 명절 아니라고. 교회 명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한 명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도 아니고 차라리 그 절기 지킬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6월절이나 지키라 그러네. 6월절 어때? 하나님의 절기잖아. 6월절은 무교절 초실절 하나님의 절기잖아요. 이 성경이 틀리면 말이죠.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저도 개역 성경 쓸 때 사랑하고 했어요. 심지어 오타가 나도 그것도 하나님의 오면 뜻인가 생각했어요. 인시 에라인데 타이프 에라인데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생각했다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권위를 부여했다 이거죠. 그들은 바른 선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지식과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알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배우는 진리의 지식과 교리는 개역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영과 달리 짐승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데 땅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합니까? 이를 누가 아느냐 이거. 21절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려? 누가 알겠네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배우고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압니다. 현대역법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으면 결코 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짐승의 영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래 구덩이에 그 짐승, 더 비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지옥이 있고 구덩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려니. 여러분,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하늘에는 하나님 계시고 땅 아래는 누가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The Beast가 있다고. The Beast.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 이름이 아마 비스트일 건데. 그 방탄차가 아마 비스트. 이름 한번 희한하게 지었다 생각해서. The Beast일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서 이건 어디 있냐면 땅 아래에 바닥 없는 구덩이 있다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는 마귀의 처소고 마귀와 멸망의 아들인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는데 그가 간 곳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성경 그 짐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그 짐승은 뭐라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그럼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있다고. 그래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가룟 유다는 뭐라고?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 왔다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사에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래서 그 짐승이었죠. 짐승들이 죽을 때 아래로 간다는 것은 그 아래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 짐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면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 속에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또 새로운 창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이 땅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창조물들입니다. 땅 아래로 내려간 짐승의 영들은 뭔가 더불어 소멸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의 창조물이 되어 다시 올라오는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땅 속에서 올라온다 이거. 짐승의 영은 내려가고 거기서 메뚜기 같은 짐승들이 올라온다고. 그 언제 지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더 나가면 이제 이단되는 거야.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추측과 상상으로 이단교리나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일한 성경의 기록만큼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누가 그를 내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사람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을 때 몸과 영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혼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혼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다루지 않고 어떻게든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혼을 다루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므로 살았을 때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은 게 없다 이거.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 이제 동양 종교, 중국의 도교라든지 노장사상이라든지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티베트 종교라든지 한국의 불교라든지 인도의 불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동양 주로 종교가 많이 좀 발달해 있었는데 이 동양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금욕이었죠. 모든 동양 종교의 핵심은 금욕이에요, 금욕.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솔로몬은 한마디 계속해서 금욕을 반대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먹고 즐기는 것보다 자기 몫을 누리는 것보다 계속 그걸 금욕하지 말라고요. 왜 사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라고. 그 한 인생 짧다고 얼마 안 된다고. 이제 혼을 다루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고 그 몸에 관해서 다룰 때 그렇다고. 그 몸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 몸을 괴롭히면 자기의 정신이 고상해지고 자기가 신이 될 줄로 생각하고 해탈하거나 성불하거나 현자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요. 즐기라고. 나중에 먹고 싶어도 이 없으면 못 먹어요. 이빨 튼튼할 때 먹어야지. 이가 상해봐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아무 못 먹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먹을 때 잘 먹어요. 잘 때 자고, 놀 때 좀 놀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인생이 저거예요. 근데 이제 혼을 생각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을 내 자유를 절제하고, 모든 일을 절제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뭘 추구하느냐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혼은 지금 제쳐놓고 몸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전도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금욕주의를 반대한다. 금욕주의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22절. 누가 그를 내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사람은 아무도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치명적인 약점이고 또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세상사지.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요즘 미국의 이 선거 결과를 볼 때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루는 고사하고 몇 시간과 몇 분 뒤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이거 말한다는 작자들 있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또는 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 10장 14절.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에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누가 그에게 알려줘요? 대언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사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하나님 대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29절에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거고 그 해석은 다니엘을 통해 해준 거예요. 파라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석은 요셉을 통해서 해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말해주느냐? 그건 하나님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용한 점쟁이들이 말을 해주지. 용한 점쟁이들이 말해주면 뭐죠? 돈 벌지. 여러분 한국에 불교 절당들이 뭐 잘 되죠. 한국은 뭐 기독교인이 1000만 이래도 그건 말이 아니고요. 불교가 진짜 1000만이 넘습니다. 불교가 1000만이 넘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 불교는 1200만이라고 그러고 개신교 700만 명이라고 그러고 뭐 캐톨릭도 700만 명이라고 뭐 원불교 몇 명하고 종교 다 합치면서 한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중복이 많아요. 중복이 많은데 그 교회는 그 매주 와서 헌금만 다 치고 그 불교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 같아요? 중들은 그 어떻게 사찰을 운영하고 먹고 살 것 같아요? 점을 봐주는 겁니다.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한국의 불교 기본적으로 한국에 여러분이 말한 중들은 사실은 중들이 아닙니다.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철학이나 불교의 불법을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승려는 기본적으로 점쟁이들입니다. 그 점쟁이들이 또 머리 갖고 불교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암자 하나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암자 하나 지으면 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절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하나 있으면 조계종이든 뭐 천태종에 나가서 나 절 하나 있다고 등록하면 그건 재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아유, 기본적으로 점쟁이들이야. 한국 사람들 점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돈 들고 가지고 연초에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연초에 가고 일 있으면 가고 그 부적 하나 받고 중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건 불교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다 기본적으로 점쟁이들이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진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의 영이단 말이지. 저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죽는다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사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 합시다. 전도서. 오늘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